안녕하세요. 2020 어하나 김해제일교회 영상인물탐구 시청하는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지만, 삼국지를 3번 읽은 사람과 성경을 3번 읽은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을 3번뿐만 아니라 30번, 300번, 3000번, 3000번까지 읽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0번째 시간이에요. 10번째 시간, 바로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어하나 주제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함께 어하나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명령 따라서 굳게 서 너와 나 인정된 담대한 일꾼 주님 일 위해 모였네. 헤이 어하나 굳센 그 기상, 헤이 어하나 진리에 서라. 주 말씀 따라 살아가라. 어하나 우리를 지키며 함께하는 주님, 그 사랑 변찬데 찬송하리. 그 깃발 영광되니라며 왕 되신 주의 승리하리. 유스 온 더 마치. 참 잘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영어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드디어 성경 속 인물 탐구 10번째 시간, 누구라고요? 보아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전에 룻기 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기 4장 14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4절 말씀. 아멘. 잘 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실 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저에게도 역시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지를 항상 시험해 보기를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언젠가는 그 믿음에 대한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실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할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는요, 마치 땅이 쩍쩍 어떤 것처럼 갈라지냐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지는 땅,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땅, 곧 그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흉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흉년을 겪었던 3명의 유명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흉년을 겪었고요. 그 다음엔 이삭도 겪었어요. 어떤 것을요? 흉년이요. 그 다음에 요셉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 흉년이 일어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 우리 모든 친구들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명한 3사람을 통하여서 흉년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라는 믿음의 테스트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그 흉년의 때에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친구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흉년을 어떤 것으로 바꿔주시냐면 흉년의 반대말이 어떤 거냐면 2글자로 풍년. 다시 한번 해볼까요? 풍년이라고 합니다. 풍년이 되면요, 곡식이 풍성하게 있고요, 벼가 있고, 그리고 과일나무의 과일이 풍성하게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춤을 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두가 기뻐하는 풍년의 해가 오게 됩니다. 흉년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년을 주시는 분도 역시 누구십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오늘 나오는 성경은요, 바로 성경에 보니까 가운데 룻기라고 있어요. 룻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오늘 성경인물 10번째 시간은 보아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왜 보아스를 이야기하다가 룻기를 넘어갈까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것을 보았냐 하면요, 지난주에 보아스의 어머니에 대해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라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봤어요. 그런데 이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태어나게 됐는데 보아스가 얼마나 믿음의 그런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냐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룻기, 이 룻기에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 먹을 것이 없다, 곡식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TV를 보면,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보면, 또 북한의 사람들을 보면 배가 고파서 배가 볼록하거나 아니면 배가 너무 납작한 친구들 볼 때가 있죠. 마치 기아의 굶주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흉년이 들면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내가 밥은커녕 죽도, 빵도, 라면도 절대 먹을 수가 없는 너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보아스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룻기에는요, 믿음을 지켰던 보아스 같은 사람이 많았지만, 그런데 보아스와 같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저 배고파요, 나 멀리 떠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룻기 1장에 보니까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옴이라는 부부가 나오게 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이 땅에서 사는데, 베들레헴 곧 그 이름의 땅은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곡식이 풍성한 곳, 빵집, 이런 뜻입니다. 저는요, 이 목사님은 어릴 적에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면 슈퍼마켓 사장이 되는 거예요. 슈퍼마켓 사장이 되면 내가 과자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겠지,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가 아이스크림 공장 사장이고
빵집 사장인데 아이스크림 공장에 아이스크림이 없고 빵집 공장 사장인데 빵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곧 곡식이 풍성한 곳, 빵집이라는 의미인데 베들레헴에 곡식이 없는 거예요. 빵이 없는 거예요.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배고팠어요. 그런데 빵만 없을 뿐더러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믿음이 없었어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요? 저와 우리 친구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땅 어디로 갈까요? 바로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곳은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사를 갔다는 것은 내가 가졌던 베들레헴에 있던 이 땅에서 농사를 지었던 경작권,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리가 50년간 주어지게 되는데, 이 50년간 주어지는 이 땅의 경작권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모압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것이 정확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갔는데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결혼해서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었습니다. 이 말론과 기륜이 모압 땅에 갔더니 너무너무 예쁜 그런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을, 우리 친구들을 다 알고 있겠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요,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돼서 또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모압 땅에서 잘 살 줄 알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는데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내 아들 말론과 기륜 두 아들이 죽고 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몇 개예요? 총 3개. 세 사람이 모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자가 총 몇 명이 남았어요? 3명이 남았어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이자 유대인, 하나님을 믿었던 이 나오미라는 여인 한 사람과 모압 땅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모압 여자 2사람, 총 3사람이 남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남편이 없는 여인은 곧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슬픈,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지금 흉년이 들어서, 흉년 뭐라고 했죠? 더 이상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이 나오지 않아서 땅이 쩍쩍 갈라져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는데, 모압에서 와서 보니까 내 남편 엘리멜렉, 말론,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어. 난 이제 끝장났어. 너무 슬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자녀가 없어. 아직 자녀가 없으니까 어차피 너희 남편들은 다 죽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모압의 다른 남자들에게 가서 시집가도 좋아. 나는 나 나름대로 나의 고향 베들레헴, 빵집, 곡식이 풍성한 곳,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거야. 하나님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첫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라는 이 여인은요,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뜻에 순종해서 나는 다른 모압 남자랑 만나서 결혼하겠어요. 그리고 갔어. 그런데 두 번째 며느리가 있는데 그 며느리의 이름은 뭐냐면 한 글자입니다. 룻입니다. 룻. 영어로 룻이라고 하는데 룻입니다.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곧 제가 믿는 하나님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난 끝까지 죽더라도 어머니 따라가서 죽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여인, 남편이 죽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를 일컬어 과부라고 합니다. 과부. 근데 이 두 사람 과부가 터덜터덜 이제 가진 재산이 없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베들레헴에 곡식이 없으니까 모압으로 갈 때는요, 땅을 팔아서 돈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어서 돈 가지고 가서 곡식을 사 먹게 되는 풍성한 삶을 가지게 됐지만, 이제는 돈도 잃고 남편도 잃고 가진 것 없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니까요, 그 시간, 베들레헴에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온 그 시기가 몇 년이냐면, 따라해 봅시다. 10년. 다시 한번 10년. 10년이 걸렸습니다. 갈 때는요 잘 살 줄 알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요 너무나도 가난하게 돼서 돌아오게 됐습니다. 10년째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요, 아니 베들레헴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내가 모압 땅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베들레헴이요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흉년이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흉년.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셔,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잘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구나, 축제를 벌이게 됐어요. 야, 좋다 좋다. 축제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를 벌이게 되니까 이 나오미하고 룻은요 땅을 팔아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당시에는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가난한 자, 외국인,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나달, 알맹이 그리고 과일을 딸 때 과일 조금 남겨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남겨둬라. 그래서요 이 나오미가요 친척이 있을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을 믿었던 내 고향이니까 친척에게 가서요 밭에 가서, 야 며느리야, 너 저기 내 친척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 밭에 가서 이삭 좀 주워오너라.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면 너랑 나랑 한번 죽이라도 끓여 먹자, 밥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순종하였던 며느리 룻이요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터덜터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 갑니다.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나오는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아론의 축복의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아론의 축복의 인사가 어떤 것인지 자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인사였어요.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 땅을 이제 일하는 일꾼들에게, 또 일꾼들도 땅 주인인 보아스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룻기 2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룻기 2장 4절 말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기 2장 4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경작하는 일꾼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축복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저주는 어떤 것으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룻이요, 열심히 땅에서 주워내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 추수가 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땡볕에 뜨거운 날에 얼마나 가서 물을 주어야 할까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는요, 농사를 지어본 친구들 있는 사람 손 드세요. 네. 저는요, 농사를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지어본 적은 없지만 농사일에 도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새벽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 지금 물 주러 가야지, 지금 풀 베러 가야지, 지금 벌레가 앉았어 물리치러 가야지, 이른 아침부터 아주 늦은 밤까지 농사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 1년 동안 열심히 벼나 밀을 가꾸는 것을 보면서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수할 때, 곡식을 걷어들일 때 너무너무 기쁜데, 아니 어떤 사람은 농사를 1년 동안 짓지도 않고 나달 떨어진 것 이런 거 주스러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어때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게으른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난 이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 때문에 참는 줄 알아? 하나님 때문에 당신들 나만 아는 줄 알아? 나한테 고마운 줄 알아?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그런데 보아스가 보니까, 저 여인 누구냐? 보니까요, 하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주인님, 보아스님, 저 보니까 저 실패한 사람 있잖아요. 모압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 너무 이렇게 창피해서 못 다니니까 며느리가 대신 나가서 곡식 줍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 나오미 룻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보여. 근데 다른 밭에 가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야단 맞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 수 있어. 내가 하인들을 시켜서 곡식을 많이 바닥에 떨어뜨려 놓을 테니까 이 곡식 가서 많이 챙겨가서 너랑 너의 어머니 나오미가 풍성하게 잘 먹을 수 있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아니 조금만 주어도 고맙습니다 할 텐데, 이제 많이 주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마음의 가운데 보니까 이 룻이 너무나도 효도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어나 친구들,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뭐라고 하셨죠?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경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주우니까 이 보아스라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돼요. 자, 레위기 19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아멘. 보니까요, 이 보아스가 마음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했다 안 기억했다? 기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야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 거. 절대 다른 사람들 우리 밭에 들여보내지 마. 이거 내가 다 수고한 거야. 내가 열심히 일한 거야. 절대로 다른 사람들 주지 마. 이렇게 우리가 스크루지처럼 얘기할 수도 있는데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열심히 곡식을 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얘야 룻 일로 와. 룻이 갑니다.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내 아들과 결혼했는데 내 아들은 이제 죽었어. 다른 남자와, 이제 젊은데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새 살림을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어머니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이 효성이 지극한 이 룻에게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저기 보니까 우리가 곡식을 걷어들였던 이 보아스라는 사람 얼마나 좋아. 좀 다소 이마에 주름살이 가고 좀 늙은 게 흠이긴 한데 나이가 참 많은데 저 사람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딱 봐도 하나님 잘 믿게 생기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니까 이렇게 우리도 곡식을, 떨어진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배려해 주는 것 아니겠어? 저 보아스와 남자 어떠니? 어머니 좋습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이 보아스의 이 침대 속으로 기어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보아스가 나머지 일은 다 처리해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돼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요, 이 어머니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요, 그대로 했어요. 남들 모르게 밤에 다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농사일을 마치고, 보아스가 보니까 해가 졌네, 이제 집에 돌아가야지. 이제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였어요.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는 온 힘을 다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내가 힘을 다해서 마지막 추수를 거둘 때니까 이제 거의 1년 농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구나. 이제 내일 일어나서 저 밭에만 곡식을 이제 우리가 다 베면 이제 추수 끝, 1년 농사 끝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천막 안에 들어와서 침대로 들어가서 이제 누우려고 보니까요, 발에 뭐가 밟히네. 발로 탁탁 쳐보니까 이게 뭔가, 이게 사람이야. 사람이야. 죽었나 살았나 딱 보니까요, 살아있네. 깜짝 놀라요. 고양이도 아니고 강아지도 아니고 사람이 여자가 있네요. 딱 보니까 누구야? 촛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겠지만 딱 보니까 세상에 우리 밭에서 이 곡식 떨어진 나다를 줍고 있었던 그래서 이 룻이요, 저 룻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이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볼까? 큰일 났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룻 지금 당신 왜 왔어요? 우리 엄마가 시켰어. 나오미가 시켜서 그제서 알게 됐어요.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나오미, 우리의 친척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던 며느리 룻을 내가 책임져야 되겠구나. 나오미가 그것을 시킨 거구나.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자, 봐봐. 내가 나오미하고 당신 룻을 책임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룻, 당신 젊은 여인이긴 하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내가 결혼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자 룻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가난해서 이 굶어 죽을 사람을 이렇게 살려주시고 결혼까지 해주신다니 너무 고맙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거지인데 왕과 결혼한다. 이거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멋진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더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나보다 나오미하고 더 친밀한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 룻과 결혼한다고 한다면 나는 당신과 결혼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어나서 아침에 그 사람과 만나서 한번 그 사람에게 의중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 밝기 전에
당신은 이제 어머니 곁으로 가십시오. 그런데 어머니 곁으로 갈 때 또 곡식을 한 움큼 또 주었어요. 줘서 보냈어요. 보내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마침 성문 곁에 지키고 있는데 누가 지키고 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나오미하고 제일 가까운 친척이 있거든요. 이 제일 가까운 친척하고 딱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성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하셔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지금 모압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과 그 며느리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당신이 성경에 이름은 안 써 있거든요. 당신이 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질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책임지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제안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뭐 괜찮아 보이기도 한데, 이 여인 뭐 내가 결혼해서 내가 걷어들이면 되는데,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부자 아니었어요? 땅도 크게 가지고 있고 부자 아니었어요? 근데 나오미 지금도 그 땅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해요. 저는요, 손해보는 것은 안 해요. 저는 손해보는 건 안 하니까 저 안 하려고. 그럼 보아스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지 않으려면 제가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를 책임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연하죠. 나는 일절 손해보는 것 안 합니다. 나는 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 증표로, 당신이 나한테 넘겨줬다는 증표로 사람들 앞에서 당신 신발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신발이 약속의 증표인 거예요. 왜 약속의 증표냐? 내 신발은 내 거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밖에. 그러니까 이 신발을 가지고 있으면 보아스가 룻과 결혼했대. 나오미를 챙겼대. 나오미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보아스보다 더 친한 사람 있잖아. 더 가까운 친척 있잖아. 왜 그 사람을 건너뛰었어? 왜 무시했어? 만약 다른 사람들이 묻는다면 이 신발을 증표로 내미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신발을 주면서 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제일 가까운 친척입니다. 나오미의 친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표로 넘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받아든 이제 보아스가 이 나오미, 룻의 어머니 나오미 친척도 우리 집으로 와서 살게 할 뿐더러 이제는 더 이상 룻을 남겨두지 않고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룻과 결혼하여서 오벳 2세, 그 다음에 다윗을 낳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 이 두 사람은요, 바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역사책에 기록됐을 뿐더러 진짜 우리의 왕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포함되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보아스로부터의 교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아스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흉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모든 것이 행복할 거야, 하나도 안 아플 거야,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아파봐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난해져 봐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금 네가 원하는 것,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최고인 것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약한 자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약한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이 배고픔을 내 것으로 여겨서 많이 주어 가십시오. 비록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렸지만 내가 농사지은 것 당신에게 많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 세 번째는 보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난한 나오미와 룻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룻과 결혼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 룻과 결혼한 이후에 다윗이 바로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아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 기억해 보면서 우리 보아스를 통한 교훈을 잘 기억해 주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읽고 주기도문송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룻기 4장 14절 말씀.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기 4장 14절 말씀. 아멘. 좋습니다. 주기도문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Forever and ever.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에 우리 10번째 시간 만나게 되었는데 다음 주에 만나는 시간까지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